다시 한번 교회의 은혜가 없으면 끝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은혜가 없으면 끝이다. 세 번째 시리즈 설교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 알고 있습니까? 자, 인사가 만사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루는 말이다. 즉 기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식당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하느냐 못하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는 바로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채용하여 그 직원에게 일을 맡기는가, 또 교회는 어떠한 일꾼을 세워서 그에게 어떠한 합당한 일을 맡기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기업과 교회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제가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 말에 잘 어울리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이거 마이크 조금만 켜주세요. What was your beverage today? 소리 좀만 Sweet 줄여주세요. tea. Sweet tea, yes ma'am. And how else may I serve you all? Can I get an 8-piece nugget? Of course. 소리가 왜 안 나오죠? What was your beverage today? Sweet tea. Sweet tea, yes ma'am. And how else may I serve you all? Can I get an 8-piece nugget? Of course. Oh, as a meal too, or just the entree by itself? Just the entree. Yes ma'am. And how else may I serve you today? Can the sauce be barbecue? Of course you can. Oh, how many would you like today? 2. We have that just for you. Oh, and how else may I serve you? Can I have no tomatoes on that sandwich? Of course. I do the same thing. No tomato? Yes ma'am. And can I have Polynesian sauce Of and course, ketchup? Polynesian too. Ah, you guys are good at this. Oh, That's and how it. else may I serve you today? That's it. Amazing ordering, everyone. Your total now: 4 a deluxe meal, American cheese, no tomato, fries and sweet tea, 8 nuggets as an entree, and I put 2 of each of barbecue and Polynesian. Your new total now is $11.98. But who are you all paying? Oh, you're prepared to. Amazing timing, everyone. You're one step away from an awesome lunch meal. It'll be a pleasure serving you at our drive-thru window after 2 more things. You know what that is. It's a fist bump each. You guys are awesome. 1 and 2. You have an awesome day up ahead. All right, for thank choosing- you. 자, 앞서 본 영상의 주인공은요, 미국의 칙필레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원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햄버거 가게를 간다든지 아니면 스타벅스 카페를 간다든지 그러면 직원들이 보통 어때요? 대부분 친절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미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친절하고 사람들에게 무례하다는 것에 대해서 넘버원이래요. 미국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이제 대한항공이 있듯이 미국에도 아메리칸 항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메리칸 항공을 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한항공 같은 걸 타시면 물 한 잔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공손하게 떠다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없는 것도 막 가져다 주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 미국 아메리칸 항공을 타면요, 이 스튜어디스들이 뭐라 그러냐? 당신 손 없어? 네가 떠다 먹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본 미국인들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린 거야. 미국 감성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또한 이 한 직원 덕분에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또 이 직원 덕에 어떻게 되겠어? 이 가게를 찾는 손님도 많아지고, 또 자연스럽게 이 가게의 매출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원이요, 왜 이렇게 친절할 수 있었을까요? 회사에서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보너스를 더 준다 그래서? 친절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눈치를 주고 윽박을 질러서 그랬을까요? 사실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 아마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 햄버거 가게 하면, 미국의 가장 유명한 햄버거 가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맥도날드를 많이 떠오르시는데 칙필레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네, 좀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햄버거 브랜드 패스트푸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보통 맥도날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나눴던 이 칙필레라고 하는 브랜드가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칙필레라고 하는 브랜드가 맥도날드를 뛰어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토록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요, 놀라운 성경적인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적인 비결. 자, 이 칙필레를 창업한 창업주는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회사에는 아주 특별한 경영 모토가 있다고 하는데, 자, 앞에 자막이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회사 전체를 다스리는 경영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입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모토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회사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모토가 주일은 무조건 쉰다입니다. 이런 보통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패스트푸드점이 가장 잘 되는 날이 몇 요일이에요? 주일날이 가장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이 브랜드가 만약 주일날 365일 중에 주일날 장사를 다 쉬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연간 약 1조 원의 손실이 생긴대요.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회사가 맥도날드를 뛰어넘고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된다. 하나님의 기적이자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토는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칙필레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 이 기독교 기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칙필레라고 하는 기업은요, 직원을 뽑을 때 그저 월급을 주고 부려먹기 위한 직원을 세우는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청지기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칙필레가 아무래도 기독교 기업이다 보니까 기독교 기업인이 아무래도 누구를 뽑겠어요? 믿는 사람 뽑을까? 안 믿는 사람을 뽑을까? 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기독교 청년들을 많이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요, 이처럼 항상 밝고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가 한 직원을 세울 때, 야, 이 직원이 과연 어떤 분야에 세워야, 어느 자리 어떤 일을 맡겨야 이 사람이 가장 빛날 수 있을 것인가를 정말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칙필레에서 일하는 이 직원들의 만족도가, 행복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칙필레 기업을 들어가려면요, 구글 아시죠? 구글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네. 자, 그런데 칙필레의 직원처럼 아까 어땠습니까? 한 사람 덕분에 기업이 흔하고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인사가 만사다라는 반대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인사가 망사다. 여기서 망은 망할 망자를 써서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잘못 세우면 모든 일이 망한다입니다. 자, 이것도 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채를 집어삼킬 기세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창문 밖으로 솟구칩니다. 이 대형 화재는 중국 광동성의 한 창고에서 시작됐는데요. 호기심 많은 직원이 충격 흡수제로 쓰이는 발포 폴리에틸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겁니다. 생산 직후의 발포 폴리에틸렌에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가연성 가스가 남아 있었고 순식간에 옆에 세워둔 제품들에 불이 옮겨붙어 창고 전체에 불길이 번졌다는데요.
본인도 놀라서 허둥지둥 달아나는 직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정확한 화재 과정을 자, 처음에 봤던 칙필레의 직원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죠. 예, 불을 지핀 한 직원으로 인해 중국에 있는 한 거대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나눴던 내용처럼 인사가 만사가 되는 모습 혹은 인사가 망사가 되는 모습은요,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부흥이 되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 안에 어떠한 일꾼과 직분자를 세우느냐.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그에게 어떤 일과 사명을 맡기느냐가 교회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교회 안에 세워야 할 인사가 망사가 아니라 인사가 만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세워야 할 일꾼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1번, 얼굴이 이뻐야 한다. 2번, 최소 30평대 아파트는 살아야 된다. 3번, 조성민 목사보다 똥배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자,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은요, 항상 자원하여 순종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한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전도팀을 세워야 돼, 전도팀을. 하지만 교회 안에 자원하여 순종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도팀을 세워 어떤 사람을 목사님이 딱 집어. 그래가지고 부교역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부교역자인 제가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그분 앞에 가서 딱 밥을 먹는 거야. 밥을 먹어. 그러면서 그 성도님에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얼굴에서 빛이 나셔요. 네. 혹시 왕년에 연예인 아니면 모델 하셨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 딱 전도팀 들어오시면 교회가 무조건 부흥할 것 같다고 아부를 떠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집사님이요, 쑥스러워하는가 동시에 어깨뽕이 확 올라가. 그러면서 전도사님, 그렇죠. 제가 이나경 3호보다는 솔직히 조금 더 이쁜 건 맞아요. 네. 하여튼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자원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자원을 하게 만들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네.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한, 혹은 내 의를 드러나기 위한 목적이 되어다 보니까 결국 시작과 과정과 끝이 은혜롭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와 반대로 스스로 자원하여 맡은 일에 순종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붕어빵 전도를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원하여 순종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자원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순종을 하니까요, 그 자리에 원망 불평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하기 싫다고 인상 쓰고 짜증 부리는 성도님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물론 전도하라고 만든 붕어빵을 자기들이 먹는 분들도 있었어, 몰래.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이 함께 순종을 하니까 표정도 즐거워, 순종도 즐거워, 붕어빵이 좀 못생기게 나와도 즐거워, 식어도 즐거워. 하여튼
자원하여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 잔치가 되더라고. 예. 또 우리 악기를 섬기는 재근이와 동환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재근이와 동환이한테 억지로 반주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 본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섬기니까 우리 동환이는 연습을 해오라고 하니까 아예 악보를 통째로 외워와 버려 집에서. 또 우리 재근이는 어때요? 이번에 군대에서 그 자기가 나중에 전역하면 교회 가서 일렉으로 섬기겠다고 본인 사비 털어가지고 일렉을 샀어요, 자기가.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렉 앰프랑 마이크를 지금 수십만 원짜리 샀단 말이에요. 근데 재근이가 자기가 순종하겠대.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순종하겠다고 나서더라고. 그럼 만약에 자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돈 내라고 하니까 시험에 들어버리겠죠. 네. 우리 두 분의 반주자에게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 우리 찬영이가 드럼을 때리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성민 목사가 갈구고 눈치 주니까 억지로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드럼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드럼을 마치 누구로 생각해서? 조성민 목사의 얼굴로 생각해서 신나게 후드려 패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찬영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후드려 패버렸는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번에 20만 원 들였어요. 고장 나가지고. 자,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언제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즉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은 한 세트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심령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저절로 어떤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순종이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반대로 만약 내 심령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예배의 자원, 헌금의 자원, 순종의 자원, 합력의 자원, 섬김의 자원, 모든 자원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따라서 자원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에게 굳이 해라 말아라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안 한다고 눈치를 주거나 부담을 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끊겨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그 사람에게 억지로 일을 맡긴다면 과연 은혜가 되겠어요?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달란트와 은사입니다.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에 따라 일을 맡기는 게 그토록 중요한가? 자, 만약에 어제 밖에 나가서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광주 새사람교회 대표 소심남, 하루에 3마디도 안 하고 사시는 우리 김장로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장로님한테 사람을 만나서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켰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장로님이 너무 숫기가 없으니까 가지고는 가는데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 아니면 저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제가 대신 전도해드릴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또 말도 유창하게 잘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영광 집사님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자기 재능과 은사에 맞는 일을 하니까 하는 본인도 즐겁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통해 더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각자 재능과 은사에 맞게 붕어빵을 잘 굽는 사람은 붕어빵 굽는 거 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빨리빨리 움직여서 사람들 붙잡아 놓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웃음기가 아주 예쁜 사람들은 또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예. 그러니까 서로가 재능에 따라 함께 협력할 때 그 시너지가 더욱 크게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우리 수원이한테 피아노 평생 피아노로 친 우리 수원이한테 찬양 인도자 하라 그러면은 하고 싶겠어요? 예? 또 반대로 찬양 인도자만 한 저한테 피아노 하라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환장하고 보고 있는 성도와 교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이 자신의 그 재능과 은사에 맞지 않다 보니까 그 일을 너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뭘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본인의 재능에 따라서 즐거이 자기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을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바로 은혜와 유익입니다. 예. 여러분 사실 달란트와 재능이 없어도요. 은혜와 유익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 집사님과 조영광 집사님은요. 찬양의 은사가 솔직히 없는 분들이에요. 예. 우리 영광 집사님은요. 음치가 있으셔가지고 항상 불협화음이나 게다가 우리 성 집사님은 물론 지금 많이 좋아하셨지만 아직까지도 그 세상 뽕짝의 때가 조금 남아있어. 뽕짝의 때가. 자, 하지만 은사와 재능이 없어요, 두 분이. 하지만 이 두 분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그동안 은혜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막 허벌나게 쏟아져 불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두 분에게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또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의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그 결단과 진심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달란트와 재능을 초월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가 물론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자원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요, 절대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은혜와 성도와 이웃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딱 사진 한 장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 원불비당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항상 원망하고 기도하기를 등한시하고 범사에 불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아까 처음에 동영상에서 불을 지펴서 기업을 망하게 했던 인사가 망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세우지 말아야 할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 거치게 하는 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성도들을 헐뜯고 목사를 헐뜯는 자는 절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어도 괜찮아요. 세우면 안 돼요. 저도 그동안은 찬양팀을 예를 들어 세울 때 전 정말 웬만하면 스스로 자원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다 세워드렸습니다. 안 세워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예배팀을 섬기시는 분들, 싱어, 반주자 다 포함입니다. 자, 만약 예배팀 안에 원불비당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가 무너지죠. 은혜가 무너지죠. 결국 교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교회 안에 다른 일은 몰라도 예배를 섬기는 일에 원불비당은 절대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 정형돈 씨가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름답다에서 아름이라는 말이 글쎄 나답다라는 뜻이래요. 나답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성호준 집사님의 그 뽕짝과 춤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 재능이. 그래서 제가 안 되는데 죽어라 성호준 집사님을 따라했어. 그런다고 제가 성호준 집사님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오히려 더 불행해지잖아요. 네. 그럼 조성민이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바로 조성민이는 조성민다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또 그 은사에 감사하며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도 야, 성민아 아름답다. 또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권사님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사람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 원망, 시기, 비교한다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감사하며 충성할 때 우리 새사람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교회로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다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성도님다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